말씀은 세 군데인데요. 그 중에 한 군데만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장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셨나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의 결실들을 하나님께 드리셨나요? 드리셨겠죠? 안 드리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우리가 추수의 열매의 결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1년 동안 이끄셨던 그 삶의 열매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교롭게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것에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 또 주님의 은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성령이 원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일상에서 키우자라는 얘기를 시작할 때 9가지 다 다루려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고민하는 가운데 9가지를 다 다루면서 12월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11월에 중단을 할 것이냐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절에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 가운데 사이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배가 고프셔서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셨는데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무 너는 이제 열매 못 맺어. 열매 맺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 얘기를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였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닌 때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마가든 마태든 누가든 세 명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가 맺어지는 결실의 계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실의 계절이 안 맺어지는 그때 예수님이 열매를 얻으려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나무를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모든 것에서 넘쳐나시는 분인데 자신이 배고픈 거 그거 하나, 근데 열매 하나 못 딴 것 때문에, 열매 하나 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무 하나를 저주하셔? 근데 그 나무가 열매 맺는 철도 아니고 무화과가 열리는 철도 아니고 무화과가 열리는 철도 아닌데 예수님이 저주하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뒤에 20절에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날이 지나서 다시 그 다음날의 아침에 지나갈 때, 즉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아가는데 20절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라고 마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참 특이한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나무가 저주하여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사람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즉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근데 예수님 베드로가 그걸 보고 왜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 이야기들,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특별히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마가에게 전해준, 구두로 전해진 그 복음들을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또한 동시에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있었을 때 여러 두 가지의 추측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무 그 자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즉 나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나무가? 그럴 수 있어? 근데 기독교 역사들을 잠잠히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도 아주 시골의 농촌이나 아니면 어촌이나 그런 마을에 가면 항상 마을에 들어가는 그 어귀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 나무들이 서 있고요. 그 나무에 아직도 어느 지역에는 성황당이라고 해서 그 나무를 섬기는, 즉 이 나무가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다 라는 개념으로서 그 나무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다른 기독교 역사들을 보면 나무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 나무와 대적해서 그 나무가 불타 없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마을이 나무를 섬기던 사람들이 그 이제 나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 집단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주후 8세기 독일에서 사역했던 선교사 성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보니페이스라는, 그 헬라어 이름이 아니에요. 영어식 이름이에요. 성 보니페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고 수도원으로서 수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독일로 가요. 그래서 독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독일에서 목자리에서 순교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그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지역의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크게 서 있는 나무를 섬기는 것을 이 보니페이스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무는 주피터, 즉 제우스를 섬기는, 제우스의 축복을 받은 나무다. 그래서 우리는 주피터를 섬긴다, 제우스를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가 이 제우스를 버리면 우리가 저주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 그러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니페이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어느 날 옛날에 그 기드온이 자신이 그 모든 산당에 밤새 몰래 가가지고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의 모든 몰래신을 찍어버렸던 것처럼 도끼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를 찍어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찍어서 넘어뜨리고 불태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쇼크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있었던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막 피하려고 하고 그런 것보다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막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근데 그 보니페이스가 그 나무를 찍어 버리고 불태우면서 보여줬던 게 뭐냐면 제우스가 절대로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는다. 이 나무를 찍어 없앤다 할지라도 이 나무는 이제 저주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주받지 않았던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런 어떤 능력 대결을 통해서 결국 그 마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즉, 이 얘기를 지금 이것과 연결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으려고 했던 이 순간에 즉 뭐냐면 지금 이 당시에는 당연히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계절이었는데 예수님이 명하시면 나무든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그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련의 어떤 그런 것을 뛰어넘는 일들, 즉 예수님이 명하셨을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나무가 열매 맺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시면서 다시는 누구도 이 열매를 너 이 나무로부터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이런 해석이 있는가 반면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은 뭐냐, 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즉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로 상징하는 거예요. 즉 뭐냐, 지금도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이제 중요한 나무, 우리나라의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우리 국가의 나무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무궁화를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들의 나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를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곧 이스라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곧 유대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 사건 무화과 나무에 이르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입성하시는 모습과 그 뒤에 성전을 정결하는 사건과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해서 마가는,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이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칭했고 하나님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고자 했으나 열매를 도저히 거둘 수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들은 이제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 그 이야기로 연결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일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에게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이 흘러갈 수 없으며 그 복이 즉 하나님의 흘려보내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자연스럽게 말라가버리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또 읽었던 14장 26절에 아니 근데 13장 26절, 제가 14장을 보냈나요? 13장 26절부터 37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즉 그 앞전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 이게 말라 비틀어졌던 일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즉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통칭적으로 아는데,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즉 지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그 생수의 근원이 끊어짐으로 해서 말라 비틀어지는 이들을 본다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한 얘기는 세상 마지막 날에 있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70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 1차 유대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 세상 이제 예루살렘이 저 성전이 무너져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와 같은 심판의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무엇을 향한 것이었느냐, 그때 당시에 많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에 함락되어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고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그들의 고향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일이 결국은 이 저주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겠느냐 내 말은 없어지리. 즉 하늘과 땅, 예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돌아오길 원하는 그 예배의 장소, 예배의 중심,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그 중심인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곳이 불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너희에게 준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 일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아버지만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직 못합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져가고자 하시는지 그 방문하시는 때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만약 그 열매를 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열매를 들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께 열매를 들지 못한다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찾아오셔서 그 징계하는 때를, 그때를 언제일지 알지 못하고 주위에서 보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35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36절에 그가 호련히 온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호련히 온다. 그래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깨어있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또한 그 당시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는 1세기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지금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그 합당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을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열매를 당연히 그 열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돌아오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접점, 성전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열매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그 삶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온 모든 삶을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며 찬양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는데, 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목숨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향을 받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리고 있어.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 즉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을 방해하는 것 같은 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열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시기했기 때문에, 질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더 많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심을, 그 열매를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여야만 한다. 이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들을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드리고자 하는 열매, 이거면 되겠지, 그래서 이 열매 받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많은 5세 5경의 특별히 레위기에 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얘기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열매를 드릴 때 아무거나 드리지 말고 가장 순전한 것, 가장 온전한 것,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장자되는 것을 드려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예배가 잘못됐을 때 왜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가 착각해야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열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의 결실들을 드릴 때, 예배의 결실들을 드릴 때 그것 중에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드리고 있는 열매를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받으시기 원하시는 열매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이거 받으시면 하나님 그냥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읽었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우리 천국 가겠지. 너무나 우리는 복음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왔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역,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장땡이니까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의롭게 됨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그냥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에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게 개인적인 삶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찾으신다면 그 개인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요, 공동체의 열매를 원하시면 공동체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민족의 열매를 찾으시면 민족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열매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비유, 그 나무의 그 어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무슨 비유가 있냐면 나무가 있어요. 어느 동산 정원에. 근데 그 정원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원의 주인장이 와가지고 이 나무 열매도 못 맺는데 찍어서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장이 아니라 동산을 관리하는 정원 관리인이 그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시여, 지금 이 나무가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해만 제가 정말 땅을 다 갈아엎고 가지치기하고 접붙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 동산 정원관리, 그리고 주인에게 얘기하는 이 동산 정원관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주인장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정원관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옆에 도끼로 찍어 버려 없애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찾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장된 삶을 산다? 천국이 보장된 삶을 산다? 이거는 내 행위로서 천국이 보장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냐? 왜냐?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을 인하여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은, 내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령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구원받은 것이, 의롭다 칭함 얻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성경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빛과 소금을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해서 하나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곳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위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리고 보내시고 계시는데, 주일에는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로 가게끔 하시는데, 하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도대체 여기 와서 예배하고 밖에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그렇게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재밌는 얘기,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두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열매면 되겠지, 그런 열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백 날,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수천 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닝리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그걸 왜 맺어야만 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 다른 그 어떤 열매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 모든 열매, 당신의 마음의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삶의 그 열매, 근데 그 삶의 열매가 나오려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의 열매를 맺으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인생에서 형성되었던 그 나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새 마음으로, 그 새 옷을 입은 그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으라라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맺지 못한다면, 서사 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수천만 번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중심에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드리기 위해, 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여기서만? 아니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 그것이 해외로 나가든, 아니면 선교사의 삶을 사시든, 아니면 목회의 길을 가시든, 간사의 길을 가든, 학생으로 하든, 사회복지사로 살든, 뭘 하든, 직장에서 다니든, 아니면 회계사가 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서 맺으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가? 근데 내가 열매 맨날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 충만한 열매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적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참 순간순간 무너진다, 야 나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으면서 살 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어? 야 나 못할 것 같은데, 못하는데, 못하겠어. 근데 그때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데냐? 그때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모든 회개 가운데, 주여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주여 참 우리가 참 흔들릴 때 많습니다. 세상의 육신 가운데 흔들려서 너무 정욕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거죠. 그래, 나 연약하지만 내 중심은 내 그 연약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그리고 지금도 찾아오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찾으시는 것은 항상 무엇이냐? 주를 경외함. 주를 경외한다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내가 부족하고 참 내가 연약하고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열매 잘 맺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정말 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설의 아이러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고 가장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던 것은 그분이 기적을 행하셨거나 병을 고치시거나 말씀을 전하셨던 때가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모든 능력, 자신의 모든 가치, 자신의 모든 직위 다 내려놓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가장 많은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열매를 맺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순간은 어디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분이 원하시는 십자가 짊어지고 갈 때,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죽음 우리가 짊어질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열매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에 있는 모든 내 자신이 기뻐하며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세상 모두가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